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요, 세 부분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은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남유다가 배경이 됐는데요. 이 남유다에는 큰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시련이 자꾸 찾아오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지금 계속 공격을 해오면서 이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사야서를 하나님은 이제 쓰게 허락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를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 이렇게 1장에서 39장을 보게 되면 왜 남유다의 위기가 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우상 숭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이제 55장까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그런 이제 약속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사야는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40장에서 55장 사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게 되면 구구절절히 거기에서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저녁에 기도할 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하나님의 어떤 서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잡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또 오늘 잠깐 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서름입니다. 아버지의 서름이에요. 그 서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께서 책망도 겸하시면서 안타까움도 겸하시면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데 참 눈물이 나죠.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40장부터 특별히 55장 사이로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소하는 호소가 나옵니다. 그 호소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호소는 곧 하나님의 서름입니다. 서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이 말씀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참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우리는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두려움 자체를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애야 되는데 그걸 없애지 못하고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얼굴이 막 흑색이 되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병이 찾아오고 그것을 또 극복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부분으로 자꾸요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떨 때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결국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이게 좀 강하게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 원인이 다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잠깐요 언급하면서만 조금씩 넘어가면서 말씀을 좀 같이 살피려고 좀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39장 말씀을 39장요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람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이거야. 너는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너는 왜 듣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떼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누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줬고 그들을 보호해줬고 그들과 함께했고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요 그들이 이때까지 지켜주고 함께 왔던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애타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줬는데, 내가 너를 보호해줬는데,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름인 겁니다. 하나님의 소름이에요. 소름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니까 소름은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이에요. 참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늙으면 서름이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늙으면 서름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식들이 안 찾아줘요. 자식들이 부모를 인정 안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은 다 컸다 이겁니다. 이게요 늙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가지는 서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있죠. 늙은 사람들의 백발입니다. 흰머리는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지혜예요. 삶의 지혜가요 나이 많으신 분에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삶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연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요 이미 삶을 많이 살아봤어요.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속에서 체득된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체험이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특히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무시해버리면요 부모 세대의 그 서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이렇게 굳건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특별히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가 있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 구성을 보게 되면 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도들이 막 예배 참석을 안 하잖아요. 막 그 예배 수가 팍 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정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부모 세대가 그 교회를 주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어요.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찾는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버무리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꼬박꼬박 쌓아둡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딱 와서요,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요. 그렇지 못하면요, 그냥 주중에 와서 조용히 와서 헌금만 빼놓고 헌금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많이 뭔지 알지라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는요, 젊은 세대는 잘 안 나와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새마을운동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세요 해서 잘 살아봤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요, 잘 살아보세요 할 때요, 그때 우리 부모 세대가 한을 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아버지께 소원을 뒀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간 거예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며 열심히 뭡니까?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세대가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의 바탕에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녀 세대가 이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부모 세대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이 부모님들은 엄청난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서러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서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의 서러움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병들면 서러움이 옵니다. 나그네 되면 다 서러움이 와요. 돈 없으면 서러움이 오고, 친구가 없으면 서러움이 오고, 배경이 없으면 서러움이 오고요, 부모가 없으면 서러움 당하고, 힘이 없으면 당하는 서러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서러우면 출세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서러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토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다 무엇에서 옵니까? 구약의 주제는요, 선지서의 주제는 전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복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떠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무리요 아시리아라는 강국이 너희 나라를 괴롭히고 너희 나라를 무너뜨리고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기같이 물밀듯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면 되는데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 힘도 없는 너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왜 거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미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서름이요, 여기에서 복받쳐 나오는 겁니다. 한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1장요 10절 말씀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반복적인 표현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서름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아픔, 그 아픔이 바로 서름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나는 너를 도와줬고 너희가 내 도움을 체험했고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너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너희가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두려워 떨고 나를 찾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은요 계속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전부 반복적인 말입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요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 졸려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소리예요. 맨날 똑같은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그런 게 재미가 없죠.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길을 깨달으시니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주시니까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도 감동이 느껴지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우리 속에 느껴지는 감동이에요.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다르면요 말씀이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도 내가 꺾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한 조각 나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한 조각 나를 향한 마음만 있다면, 나를 찾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그거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끄지 않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시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잊었냐 이거야. 왜 너는 나를 잊느냐 이거야. 나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나를 무시 안 하면 좋겠는데 나는 너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면전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사태질해서 하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한 것처럼 그 신앙 고백의 그 고백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시당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소름이 있겠습니까? 이 서름이 나중에 복받치고 이 서름이 복받치고 이 서름이 터질 때는요 진노로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진노로 터집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잡혔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터지는 거예요. 우습게 터지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서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하면서요, 은혜의 손길을 그분은 뻗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도 보세요. 43장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 43장 말씀에 보면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7가지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7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7가지를 이사야 43장이요 1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7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조성했다 이거예요. 조성했다는 말은 뭡니까? 창조했다,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이거예요. 보세요.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가장 잘합니다. 기죠? 우리가 이거 고장나면요, 제가 이 반죽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제가 이 반죽이 고장나면 우리 교회에서 이 반죽이 이거 고장나면요, 그래도 잘 고치는 분한테 안 가요. 먼저 어디로 갑니까? 이 반죽기를 만든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 가면요, 해결이 나와요. 해결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를 조성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나를 인정하고 내게 나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두려움의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 안에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만 기억하고 그분만 기억하면요,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놓여서 지금 그것이 곧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고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죽는 이유는 결국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좀 인정하라 이거야. 나를 좀 인정해 다오. 난 너무 힘들다. 나를 좀 인정해 줘. 나를 좀 인정해 줘.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인정 좀 해줘. 내가 너를 돕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 좀 해줘. 내가 큰 사랑으로, 큰 능력으로, 큰 긍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를 돕는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인정을 받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일절 말씀에 보면 구속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그러고, 여기 창조가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으신 이가 조성이에요. 창조 지었다는 게 다 조성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깔입니다. 깔. 이 원어로, 히브리 원어로 깔인데요, 이 깔이란 말은 원래 어느 뜻으로 써 있냐면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가 잃어버린 재산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또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리고 그의 기업을 보존해서 후손을 낳게 해서 영원히 그 가문의 그 배를 잇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억울하게 살해된 자를 대신해서 원한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요 구속의 구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입니다. 깔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잃어버린 내 재산을 되찾아줘요. 노예 상태에서 있었던 나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면 아기를 낳게 해서 내 후손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억울하게 살해된 자입니다. 살해된 자의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는 것. 이것이 전부 뭡니까? 구속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이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구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참 놀랍죠? 이 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오늘 신약으로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한 사람이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와주되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도와주되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을 져줘요. 할렐루야.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완벽하게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할 때 이 구속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이 너희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너희를 지켜준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다른 어떤 신이 너희를 보호해준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완벽하게 내가 책임을 다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책임을 져줄 것이고요. 이게 깔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책임을 져줬습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잃어보지 마세요. 그 복음에 내 손을 놓지 마세요. 내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내 마음이 떠나는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서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가장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든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고 맡기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두고 보세요. 그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절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지명해서 불렀다 이야기합니다.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1절에서 얘기하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이 이름을 짓고 부른다는 것은요,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관계와 특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특별한 사랑 가운데 엮여진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 속에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특별한 관계 속에 특별한 사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특별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리고 특별한 사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생명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특별한 관계 속에, 특별한 사랑 속에 우리가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요,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책임져 주셔요. 특별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지 않으면요, 둘째로 가요, 두 번째 가요, 세 번째 가요. 생각도 잘 안 나요. 그런데 특별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무비보셋이요? 다윗 왕이 먹는 식탁에 함께요, 왕의 만찬에 무비보셋이 초대받고
그 왕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특별한 관계 속에 대우를 받았습니까? 발랑은 역적의 자식이에요. 역적의 후손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잖아요. 다윗과 사울 왕가가 싸움했잖아요. 그래서 싸움에서 지면요, 진쪽은 역적이 되는 거예요. 삼족이 뭐라는 거예요. 시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 왕가가 패했잖아요. 다윗 왕가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누가 생각납니까? 무비보셋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무비보셋이 생각납니까?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 엮인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보살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보살피십니다.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지명해서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쓰리고 아프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무척 마음이 쓰리고, 아마 하나님 우리라면은 우리 없을 때 뒤돌아서 펑펑 우셨을 것 같아. 막 눈물을 쏟으면서 그분은 울으셨을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서럽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 마음을 서럽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마다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거예요. 이건 뭘 두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불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것들을, 이게 뭡니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단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야를 지나가면 강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타는 광야예요. 정말 거기에서 30분 있어 보라니까 전 못 있겠더라고요. 못 있겠어요. 그래서 원망할 만하다 하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가다가 거기서 땡땡거리는 3시쯤이에요. 딱 거기서 내려서 거기 서 있어 버려요. 없어요. 그 시띠나무라고 있는데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 있는 게 사막이 있으니까 그 뾰족뾰족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어주질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보니까 그래요. 그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30분 있으라고 그래봐요. 거기도 걸어가라 그러면 죽어요. 정말 죽습니다. 그렇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라는 것은 뭡니까? 불타는 광야를 너희가 지날 때, 너희가 홍해가 가려막혔을 때, 또 너희가 요단강이 범람해서 너희가 건너지 못할 때, 그래서 찾아오는 너희의 두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나가게 해줬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한란함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고 보장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라는 환난이 왔어요. 요단강이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불타는요 사망의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환난은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속에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함께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감당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약속을 잊는다는 자체가요, 이게 하나님의 소름이에요. 우리도 우리 디아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오늘 이사에서 말씀을요 지난주에도 기도하면서 읽어봤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다시 봤어요. 보는데 속에서 울컥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참 죄인된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잊었냐? 너는 나를 잊었냐 이거예요. 저기서 저한테 하는 말씀은, 저한테 주신 감동은 뭐냐면, 너는 나를 잊었냐 했을 때요,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잊지 않아요. 뭘 우리는 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약속을 능히 지키시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이걸 잊었냐 이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잃어버렸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제 한계가, 제 능력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바랄 수 없는 환경이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물로 딱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었겠습니까? 안 잊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안 잊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것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라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인정을 하냐면 내가 바랄 수 있는 상황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은요, 내가 바랄 수 있는 그 환경까지는 믿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환경이 딱 찾아오면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서름이에요. 네가 나를 그 정도밖에 못 봤니? 네가 내 인격을 그 정도밖에 못 봤니? 네가 내 능력을 그 정도밖에 못 봤니? 네가 결국 바라보던 것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니? 그것이 하나님의 서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아버지의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다. 아버지의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다.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이다 이거예요. 너희 생각은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죄까지도 다 도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의 애곡한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서 들어있습니까? 그 심정을 우리는 한번 느껴보세요. 그걸 느껴보면요, 우리가 이 심정을 못 느끼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서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서름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인정하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정해 주셔요. 할렐루야. 전능 그 자체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내가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고 달려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 가운데 빛이 보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요, 찬양이 나와요. 그 두려움 가운데 기쁨이 내 속에 넘쳐요. 그 두려움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켜줬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요 5절 여기까지 2절 마지막으로 다 보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성량 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고 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고 서쪽으로 모은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한 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너희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는 너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 44장 21절입니다.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이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요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인생 속에 자기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썩은 문드러지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소름이 여기서 한이 돼서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줬고 앞으로도 책임질 것인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내 삶의 문제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서름이에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했다면요 우리는 얼마나 서럽겠어요. 서러워서 맨날 며칠을 울고 울 겁니다. 나중에 그 서름이 지쳐서 나중엔 쓰러질 수 있어요. 병 생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그렇게 지켜줬는데,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해줬는데, 그런데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너를 괴롭히는 것이냐,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냐. 충격 먹어요. 우리도 충격 먹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빼고 누가 나를 가장 잘 되기를 원합니까? 누가 가장 나의 응원자가 돼줘요? 누가 가장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옆집이 아저씨예요? 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고 옆집이 아저씨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내 부모예요. 내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내 자식이 잘 된다면요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내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의 얼굴이 찾잖아요. 부모의 부르지도 않아요. 힘들어도 쓰러져도 죽어도 절대 부모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나중에 부모가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서름에 복받친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서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서럽게 하지 말자고요. 부족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자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요,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매달리고 달려가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시는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개입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축복임을요, 우리도 믿고 고백하면서 달려가자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서름을요 해소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러나 야곱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성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